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데 참 힘드시죠? 이 축복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받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정말 축복으로 가득 찬 노래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옹기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단이 부른 노래인데요. 정통 클래식을 한 분들이 결성된 찬양단입니다. 그래서 음악성이 뛰어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연주했는데 아쉽게도 요새는 클래식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옛날 같은 명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부터 이 연기장이라는 찬양단을 찬양하는 분들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다. 그것을 확인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힘드신 분들에게는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쓰시면은 그 옹기장이 찬양단이라고 하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꼭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인간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평강을 누리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이것은 두 파트로 되어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을 하도록 하겠다. 자, 근데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지가 강하거나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심지가 견고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글의 포커스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평강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근심과 걱정이 많고 염려 불안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자기를 굳건히 지켜주는 믿음의 이 사람이 있다고 믿게 된다면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조차도 없다. 그럴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자신감이 없겠죠. 어렸을 때 육아 영유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준 사람이 없다는 그 불안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굳게 받은 사람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서 자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반드시 사랑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남하고 대할 때도 함부로 싸우지 않고 함부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과잉 대응을 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필요 없이 과도하게 그 남의 말에 반응을 하고 남에게 싸움을 걸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마음의 상처가 크거나 아니면은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거나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가 불쌍한 영혼이다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 원리를 잘 몰랐는데요. 작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냐 하면 그가 상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때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 말씀하셔서 저는 그대로 하고 그 결과 그 사람과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로 인해서 저는 남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남들에게 시비 잘 걸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화를 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 제 자신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괴롭고 힘들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고 평안해졌다는 것이죠. 그 점을 생각해서 근데 그 평강에 제 마음의 평강이 온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한 간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세금은 또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수입이 없으면 또 세금 안 낼 수도 있고 또 갖가지 방법으로 탈세도 가능합니다. 물론 권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탈세와 절세 사이라고 하죠. 이제 탈세한 사람은 절세라고 하고 절세한 사람 그거를 이제 비판한 사람은 탈세라고 하죠. 탈세하고 절세는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선 하나 차이죠.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하는 것이 절세이고 불법적으로 피하는 것이 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탈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세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가급적이면 절세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원은 뭐냐면 제가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 수입도 늘지만은 또 그만큼 제가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또 누가 압니까? 제가 어느 날 국회 장관이나 뭐 그런 거에 발탁이 돼서 청문회에 나가게 될지 그럴 때 제 세금 명세서를 보고 청문위원들이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말 하게 되면은 뭐 웬만하면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막 절세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막 세금을 탈세한 것 같다고 막 해서 비난이 쏟아지면은 청문회 통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장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국무총리 서리가 됐는데 결국은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참 아까운 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여자 국무총리가 될 뻔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합니까? 뭐 미리 알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국무위원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미리 대비하는 셈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이제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원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세금 말고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뭐 탈세도 할 수 없고 절세도 없습니다. 탈세라고 하면 탈사합니까? 절세라면 절사합니까? 어떻게 죽음을 좀 줄입니까? 그건 방법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병을 열심히 치료한다든지,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좀 늦게 오겠죠. 하지만 죽음을 아예 면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사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소문에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아무리 죽이려 해도 권력자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보냈다고 하는 얘기인데 글쎄 뭐 그게 사실이라도 어차피 그 사람도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참으로 신비한 얘기죠. 어쨌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맞이할 죽음인데 사람마다 다른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굉장히 평화롭고,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들 잘 믿는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천사가 맞이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평안하게 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 또는 믿었어도 그냥 성전 마당만 밟은 사람들, 그래서 증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악마 사탄이 맞이하러 가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이런 걸 가지고도 억지로 이긴 사람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당신 생각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게 참 과학인 것 같아. 왜냐하면 저만 해도 믿지 않으려고 굉장히 했었거든요. 천국이니 지옥이 이런 게 다 거짓말 같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안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와요. 근데 반대로 그것을 부정할 만한 증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 그럼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 증거를 얘기해봐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된대. 그건 당신 추측이잖아. 그야말로 진짜 그 미신이고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증거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하지만 사실은 보이는 게 많습니다. 증언이 또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나았습니다. 이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성경 말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일단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에 의한 결과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입니다. 다른 게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을 너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력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보이는 죽음 모순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영생 복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장소 이동일 뿐이에요. 이 지상에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살다가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다 떨어져 가는 집에서 거지같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200억짜리 주택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집을 큰 걸 사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집을 이사 가면서 살던 집을 붙잡고 내가 여기를 떠나서 너무 슬프다. 나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쁘게 가죠. 미련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다시는 이런 데 안 오겠다고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이별을 헤어지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나도 그렇고 전부 밝은 모습으로 가지, 그렇게 막 떠나는 게 억울하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보내주는 사람들 잘 갔다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가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쉬움은 있겠죠. 그동안 정드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죽는 마당에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이 말이죠. 뭐 슬피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생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18번 정도 천국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책도 썼죠. 그게 바로 이제 3층층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 책이거든요. 성국 3층천의 비밀, 서숙희 목사. 우리 여기 목사님 얼굴이고 이분 남편 목사님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 18번. 올해는 근데 이상하게 많이 다녀오셨어요. 한 3번 정도 다녀오셨어. 그리고 천국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층천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바울도 3층천 얘기했죠. 천국에는 1, 2, 3층이 있다.
1층에는 상급이 없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2층 천에는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3층 천에는 바울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왕 노릇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2배인가요? 3배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다. 근데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고 합니다. 천국의 3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루비라는 상급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이 7개에서 9개 가지고 있다. 이걸 다 봤대요.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갔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당신이 쓴 책하고 천국이 너무 똑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저도 읽고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사실은. 예. 근데 참 훌륭한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믿건 안 믿건 간에 그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천국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 책도 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노라.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의사이고 뇌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사람의 의식은 뇌에 있고 뇌가 죽으면 사람의 의식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임사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깨어났는데 이 사람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었냐? 내가 혹시 그 환상을 본 게 아니냐, 잘못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뇌가 죽었다고 판정이 난 순간 이후에도 계속 자기의 의식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뇌가 죽으면 의식이 사라진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건 어디까지 뇌에 작용이 다 했던 자기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아, 인간은 죽으면서 죽어도 의식이 살아있구나. 그게 뭐게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이 몸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본 것이구나 라는 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썬다싱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모습을 봤고 또 반대로 이제 지옥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을 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그 축복보다는 죽는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죽기 싫어서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이제 그냥 죽어라는 소리는 저는 아닙니다. 뭐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죽어라.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했더니 내가 살아났다. 저는 기도를 받았더니 살아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면에서는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물론 잠시지만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다못해 어디 뭐 1년, 2년 왜 해외 갔다 오느냐고 못 만나는 것도 굉장히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슬픔이 있다는 것은 뭐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장례 예배 가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천국에 가는 걸 기쁘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크리스천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막 이렇게 서글프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가 사람이 죽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찾냐면 바로 장례식장에서 너무 슬피 우는 사람을 찾아가요. 왜냐?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슬피 운다는 것은 죽음을 어떤 그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먹이가 되기 쉽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을 무서워한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서글퍼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대한 100%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슬피 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별에 대한 슬픔을 좀 느낄 뿐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단지 그냥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공포,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서럽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그 가슴 치는 통곡을 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죽게 됐을 때 정말 그 할렐루야, 이제부터 나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잘 계시고 먼저 가서 자리 잡고 기다릴 테니까 염려 말고 잘 사세요. 이렇게 태연하게 잘 얘기하고 갈지, 아니면 아이고 나 죽기 싫은데 어쩌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들갑을 떨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천주교를 한 30년 믿으셨는데, 20몇 년을 믿으셨는데, 아니구나, 20년도 채 안 되시는구나. 88년쯤에 영세를 받고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0년도 채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20년 가까이 믿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냥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아깝죠. 73세에 돌아가셨어요. 요새 73세면 아직 청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재밌게 사셨어요. 뭐 놀기도 잘 노셨고 다니기도 잘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진짜 대한민국 남자 중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 경제 문제를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쉬지도 못하고요, 놀러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게 참 대한민국 남자들의 운명이에요. 왜냐, 지금 나이 먹은 여자분들은 경제력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젊은 여자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니까. 근데 나이 먹은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되게 안 하고 되게 전업주부 해가지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을 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애들 다 컸죠. 시집장가 갔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나이 먹은 분들이 우리 세대처럼 뭐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뭐 거의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건 여성들 얘기가 아닐 겁니다. 남자들 얘기죠. 물론 여성들도 나이가 들면 자꾸 병이 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낫겠죠. 일 안 하니까. 그러나 그나마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면, 이제 장수하는 것도 그렇고 기쁜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남자들한테는 이 장수가 그렇게 꼭 반가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73세에 돌아가신 게, 뭐 이런 말씀 진짜 입에 담기 싫지만 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더구나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식사도 다 하시고 화장실 혼자 가시고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같이 이렇게 돈 걱정 안 하시고 잘 사시는 분은 좀 죽기가 가깝죠, 본인 입장에서. 막 맨날 하루가 멀다 하게 고생하고 돈 버느냐고 힘들게 살았다면 차라리 그냥 일찍 죽어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을 20년 가까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믿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요, 죽음에 대해서. 자, 우리 남자들이, 이것도 또 대한민국 남자들의 고통이지만 군대를 가요, 대부분은. 뭐 저도 유형역을 필요했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는 게 불안하게 하지만 군대 가면 대부분이 다 잘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요. 왜냐, 대부분 다 살아오더라. 죽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 제가 알기로는 죽는 사람은 1년에 많아야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몇백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만, 60만이잖아요. 그 중에서 몇백 명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을 확률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잘해봐야 한 0몇 프로 정도. 예. 그리고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죽음은 진짜 죽음이에요. 돌아오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돌아와도 결국 죽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없어요. 몇 년 있다 돌아온다?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죠. 결국은 다 죽어서 결국
어딘가 모르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곳을 가요. 물론 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불안하는 게 뭐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불안과 염려가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 많아요. 아 거기 있는데 제가 진짜 돌아오기 싫었다. 근데 그분들이 가족이 있고 다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는 아무리 그것이 좋더라도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있고 싶냐 하니까 아 나 필요 없대.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게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을 해요. 그런데도 자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엄마 나 별 수 없구나. 예? 그 좋은 데 가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거 다 잊어버리는구나. 아, 자식이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도 있지만 또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은 어? 그렇게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식들마저도 잊어버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좋은 일 있을 때 기분 되게 좀 제 천국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본 적이 없어 모르지만 일단 짐작을 해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천국에 한번 갔다 가면은 아 진짜 오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아니, 나 안 가고 싶어요. 그냥 갔다가 또 오는 거 싫으면 어떡하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불안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낡아 빠진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죠. 기대가 막 부풀어야겠죠. 그런데 염려하고 불안한다는 것은 그 아파트를 믿지 않는 거죠. 내가 새로 이사 갈 곳이 과연 좋은 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분명히 보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안 믿는다는 거는 내 믿음을 의심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죠. 그 천국을 본 사람들이 막 목사라든지 다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 얘기했다면 야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어? 믿으라고 이거 거짓말로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얘기한 이분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의식이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뇌가 생명이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 당연히 인간은 완전 의식도 죽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 책을 또 쓰고 그래요. 이분 우리 목사님이야 원래 목사였으니까 예, 뭐 그렇다고 쳐도 말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테이프 같은 걸 많이 이렇게 돌렸는데 이 양반이 기독교를 믿기는커녕 이제 소위 말 안티였어요. 자기 형이 목사인데도 철저한 안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핍박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시간이 오래돼서. 근데 이분이 참 좋은 걸 말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술 먹지 말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이 기독교를 믿고 나서 보니까 술 먹는 집에 가면은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이고 술 먹는 사람이 다 뱀으로 보인대요. 아,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뱀으로 보인대요. 아, 그게 좀 믿어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 물론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뱀으로 본대요. 물론 진짜 뱀은 아니겠죠. 근데 그건 하나의 상징이겠죠. 환상이겠죠. 그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이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장경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그 어떤 여자하고 남자가 들어왔대요. 근데 둘이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대요. 그 이상하다 싶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둘이서 텐트 안으로 싹 들어가더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음란한 짓을 했겠죠. 그러니까 뱀인지 사람인지 보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게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형이 목사님인데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유치장에 감금되게 됐어요. 뭐냐 유치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미결수들이 일단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유치장에 들어가면 교도소가 틀린 게 있어요. 교도소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근데 유치장은 매일 돼요. 그래서
많이 오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배우자가 매일 와서 면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 달인가 있었는데 면회를 전혀 안 왔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면회 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진대요. 그래서 면회를 많이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화가 날 대로 난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어요. 그럼 이제 마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하고 처갓집 식구를 몽절히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칼 이런 걸 사가지고 집에 자기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 어머니 집이 그 처갓집과 가까웠어요. 근데 마누라가 그때 처갓집에 있었나 봐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술을 이제 진떡 먹고 그냥 맨정신을 못 하니까 진떡 먹고 이제 취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온 거죠. 지옥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옥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그랬대요. 아 여보시오, 우리 형이 목사인데 왜 나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고 나한테 이 천국을 보여주냐, 이걸 보여주냐 하니까 목사가 천국 지옥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생각하죠. 당신같이 예수를 싫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믿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어떤 거짓적인 이제 얘기하면요, 내가 얘기하면 막 거짓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소개하면서 천국이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갔다 왔더니 그걸 어떻게 믿니? 근데 우리 목사님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거짓말.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그 간증하며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한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절대로. 술 먹으면 사람이 뱀으로 보인다. 그 영혼이 썩는다는 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천국 지옥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급을 볼 줄 알아요. 근데 술을 마시면 상급이 덜덜 떨어집니다. 제 여동생이 원래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도 믿긴 하는데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막 펄펄 뛰시더라고. 그거 그만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축사 기도를 했어요. 술 끊으라고. 아무개는 술을 끊을지어다라고 했더니 정말 술이 끊어졌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잘못하면 엄청난 그 살인범이 될 뻔했다가 도리어 천국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천국 증언은 기독교도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게 들을 기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얘기를 해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달가워하지 않는 거야. 뭐 그래도 이해를 가죠.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 내가 그런 얘기해요. 당신 미국에 있는 걸 믿냐? 그러면 믿대. 어떻게 믿냐? 가봤냐? 그러니까 안 가봤대. 근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다. 이게.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믿으시냐고. 그래도 믿기 싫대.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기 싫어하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종교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현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죠. 내가 지금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더라. 거기 가면 정말 세상에 글자 그대로 천국이더라.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는 언젠가 천국에 가서 잘 살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좋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이건 천국이에요. 이 땅이.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옷도 많고 그리고 차도 타고 다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삶을 일반 서민들이 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 부자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삶을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병도 치료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고 학교도 애들 다 다니고 웬만하면 대학교 다 보내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죠. 그래서 하니까 세상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플러스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이 생기니까 죄적인 즐거움도 더 늘어나요. 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빨간 책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오는 뭐 플레이보이니 펜트하우스니 같은 잡지를 몰래 훔쳐보곤 했어요. 그거 보기도 힘들지만 그거 보고도 막 진짜 막 정말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야동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보기가 무척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다못해 초등학생이라도 인터넷만 누르면 야동이 막 다 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즐거운 거죠. 근데 교회 다니면 그걸 벗어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잡지도 뭐 이제는 펜트하우스나 플레이하우스 같은 건 없어졌죠. 왜냐하면 뭐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책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범죄적인 우리가 죄악적인 즐거움도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걸 즐기고 싶어요. 즐기고 싶은데 교회 가면 그런 거 하지 말라. 싫다 이거예요. 싫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필요 없다 그래도 믿기 싫다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없어집니까? 우리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죠.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예요. 그러니까 변증학자라는 거는 기독교가 왜 진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이 순전한 기독교는 그래서 그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그분이 그랬어요. 나도 천국이 싫고, 지옥이 싫고, 그래서 내게 권한이 있으면 지옥을 없애고 싶다. 그러나 지옥은 없다,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어떤 곳을 지나갔는데 불신자의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무신론자 여기에 잠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가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나 그는 지금쯤 갈 곳을 알지 않을까? 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갈 곳을 안다는 게 뭐예요? 결국 지옥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믿고 싫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야. 예를 들어 미국이 싫다 그래서 미국이 없어야겠다 그런데 미국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그 믿고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파멸의 길이라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천국 지옥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천국과 지옥 얘기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임팩트가 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천국 지옥뿐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서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큰 불안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든든한 보디가드를 한 명 데리고 다닌 거예요. 보통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정말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보디가드인데 내가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서숙기 목사님이 얘기하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천사가 따라다닌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천사 6명은 따라다닌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상급표예요, 상급표. 네, 상급이 지금 2.70이 돼 있어요. 근데 3이 돼야지 면류관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좀 모자라요. 그게 아마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요. 3층천을 못 갑니다. 3이 넘어야 3층천을 가는데 2.7이 돼 지금 2층천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중간 천사가 원래 6명이었는데 8명으로 바뀌었어요. 요새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른 거죠. 그리고 영적 권세라는 거는 내가 영적인 힘인데 4.5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무기는 폭탄이에요. 그리고 도구는 포크레인입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원래 기관총이었는데 폭탄을 바뀌었어요. 왜 폭탄이 필요하냐? 기관총은 대놓고 쏴 죽여야 돼요. 사탄이 덤벼들면. 근데 폭탄은 탁 던져버리면 확장 죽어요. 엄청난 차이죠. 망치였어요. 망치를 때려야 돼요. 근데 포크레인이니까 얼마나 일을 잘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리고 신부단장은 이건 뭐냐면 이 신부단장이 5가 되면은 제가 환란날에 휴거가 일어날 때 제가 하늘로 그대로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3.7밖에 안 돼요. 1.3을 더 받아야 내가 휴거를 받는 거죠. 만약 휴거를 못 받으면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다 겪고 나서 살아남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탈이라는 게 있는데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고집, 욕심이 반영되고요. 그 탈을 예를 들어서 하자탈 같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우탈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탈이 없어요. 탈이 없으니까 탈 없이 살 수 있죠.
여기 좋은 말이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나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할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뭐 이거를 뭐 그냥 믿고 따른다. 뭐 믿고 저는 믿습니다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잘하면은 상급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걸 지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의식을 하게 돼요. 결국 뭐 하나 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나 상급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한번 또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 내려간 적은 없어요. 다행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믿음이 있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있고, 여기 말한 대로 천사도 제가 거느리고 다녀요. 실제로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 누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막 괜히 지나가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사한테, 야 천사들아, 내 살인 예수의 명하노니 이 내 주변에 와서 괴롭히는 자들을 막아라, 막아라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나를 괴롭히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막히잖아요. 그런 천사의 명령을 내린대요. 이 차를 빨리 뚫게 하라. 그러면 갑자기 그 많던 차들이 옆으로 다 비켜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출발한대요. 그냥 횡하니 들린대요. 심지어 날씨도 바꾼대요.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날씨가 나빠서 비행기를 못 뜬대요. 그래서 날씨에게 명령했대요. 천사들아, 날짜를 바꿔라.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환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그분이 거짓말 할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힘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권세는 더 커지는 거고, 그러면 내 명령에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하면은 말 잘 들어주겠죠? 근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어주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나하고 친해지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시면, 내가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주시죠, 잘. 왜냐? 더 친해지게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말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보다 믿음이 한참 안 좋을 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과 초조를 느꼈어요. 지금도 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일도 없다, 불안과 염려가 일도 없고 그냥 완벽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끔 저도 불안해요. 초조해져요. 근데 그럴 때 무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은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또 급할 때는 아까 얘기대로 영적 선포를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꾀하는데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염려와 불안이 올 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하노니 염려와 근심을 다 주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은 정말 염려와 근심이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그리고 죄된 생각, 분노, 어떤 욕망, 음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명령을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근데 진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남들이 보면 좀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그 미친놈 같은 짓을 해요. 왜냐? 믿으니까. 근데 실제로 답이 나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환경 지금 제가 사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염려 없이 살아요. 제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그런 식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죠. 평강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베소서 4장 5절에 나온 유명한 말이죠. 자, 그거는 실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요새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심 하시나 봐요. 한 1월쯤에는 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중간에 잠이 깼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대형 텔레비전이 앞에 있고 거기에 거리의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처음엔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안 사라져요. 그 진짜 이게 말로만 듣고 환상이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달, 1달 반이 지났죠. 근데 이번엔 또 다른 환상을 본 거예요. 이번 더 훌륭한 환상이었죠. 금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강대상 뒤에 벽에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큰 게 걸려 있었는데 그 양쪽으로 2개씩 십자가가 비춰지면서 4개의 십자가가 비춰졌어요. 그래서 5개의 십자가가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너무 놀랬죠. 아니 예수님이 보이다니. 참, 그리고 십자가가 그걸 엄호하는 것 같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봤으니까 망정이, 안 봤으면 절대 이 말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진짜 크게 쓰시려나 보다.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크게 쓸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쓰시는지. 제가 뭐 남들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철야 기도를 매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꾸준히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금식 기도 잘 못해요. 금식을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 3일 정도밖에 못했어요. 40일 금식 기도 꿈도 못 꿔요. 근데 참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방언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우리 최일동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2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나무를 붙들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는데도 결국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도 교회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니까 사람들이 멋있는 방언한다고 칭찬했더래요. 그래서 겨우 체면을 세웠다는 거죠. 평신도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전도사인데 못하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걸 통역해 주신다고 누가 나섰어요. 그런데 그 통역이 너무 말이 안 되는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참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어떤 여자 자매분은 2년간을 쫓아다녔대요. 뭐 기도원이 뭐고. 근데 방언을 안 주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영역 있는 분한테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금방 방언이 나오더래요. 근데 전 그 영역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분은 막 아까 얘기한 그분이에요. 날씨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이제 차도 뚫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만 근데 나 같은 경우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 전 방언 받을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줄 사람에게 주고 안 줄 사람에게 안 준다. 그러니까 좀 뭐 욕심도 없었어요. 좀. 그때는 신비주의하고 좀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이제 뭐 신비주의 안 없으면 어떠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금요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방언 안 받냐고. 방언 받으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그 방언 받고 말지.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정말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딴 거 안 하고 그냥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하고 막 미치게 외쳤어요. 그때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더니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했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혹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더니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받았구나. 너무 쉽게 받은 거예요. 단 10분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줄까요? 너무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분이 이렇게 10몇 번씩이나 천국에 다녀왔냐 생각할 때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열심히 어렸을 때 이듬 생활했죠. 거기다 또 장애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안면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죠. 그런 장애예요. 지금 많이 좋아지셔서 옛날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안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막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토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짧고 내용이 단순해요. 근데 그래도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정말 몸부림 치세요.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더 오히려 은혜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왕따 당한 게 있고 괴롭힘 당한 게 있죠.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커가지고 이제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그 외에 이제 많은 좀 환란을 겪었죠. 이제 인생 절정에서 많이 떨어져가는 느낌이었어요. 밑으로 이렇게 하강길. 그래서 아마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많을 때 8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특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은혜로 좀 살았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는 정말 믿음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자기 마음 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하죠. 특히 여자분들은 잘할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뒤통수 얻어맞거든.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기도를 별로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기도만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개인 기도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왜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연락을, 소통을 못 하니까요. 그럼 자기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에요. 근데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들어줘요.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냥 날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가 기도한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조금 방혹스러운 적도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정말 인생이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다 피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고 하지만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은 거죠. 예.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인생이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왕도는 없어요. 아까 그 상급 높이는 방법이랑 똑같지만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 이 원칙 하에서 예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진심으로 믿으면서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통로를 뚫는 거죠. 그 뚫어서 하나님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뜻을 모르냐? 아셔요. 근데 왜 기도를 시키느냐?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막 퍼주잖아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몰라요. 그리고 무시하고 고마울 줄도 몰라요. 그럼 완전히 버르장없는 자식이 되죠. 그리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은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되게 돼요. 왜냐? 안 주면 화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는 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는데 막 줘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해요. 만약에 응답 안 하면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밀당을 하시는 거야. 줄 때 주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안 주시면 안 될 그럴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 우리가. 정말 그 감동은 말로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뭐 주고 안 주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친해질 때는 처음에 친해질 때는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서로 그러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친해지면 그런 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밥을 사든 누가 옷을 사주든 누가 선물하든 그거 자체가 관계 자체를 규정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결혼생활 30년 한 부부가 뭐 밥이니 이런 걸로 친해지겠습니까? 그냥 말 없이도 서로 통하는 게 진짜 부부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이 많아서 문제죠. 오히려 30년 되면 이혼하자고 덤비는. 그건 뭐냐? 그 30년 동안 부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이제 가정이 안정되니까 이제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30년 동안 대화를 하고 또는 선물도 물론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깊어지면 더 이상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는 정말 눈만 보면 통하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관계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에 서로 통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뭐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고 계속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불안과 염려에서 늘 살고 계시고 자기 힘으로 살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20년 넘게는
헛생활 했어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시련을 주고 기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 가까이 그런 관계 유지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믿을 방법이 없어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간에 많이 또 이렇게 방황도 했어요.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깊어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받을 내 응답에 굉장한 어떤 기대감도,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다시 얘기할까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다. 기를 시작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을 거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사랑도 기다림이라고 하지만 믿음도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굳은 관계가 형성되면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 그때까지가 인내의 세월이죠. 사람과 사람이 정말 친해질 때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합니까? 그지만 그 순간을 모두 잘 견디고 이겨내면 얼마나 그 굳은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까? 이제 더 상대방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인간관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대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우리의 상대인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차이. 그러니까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불안과 염려를 털어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생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의 믿음을 세운다면 우리는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져서 어떠한 불안과 염려에서 또 해방되어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